나무석가 모니볼. 아, 아, 나오나요? 반갑습니다. 이제 날씨도 참 좋고요. 그 뒤에 꽃을 보니까요. 여기 공양 올려진 꽃 참 아름답습니다. 봄이 와서 그런가? 늘 아름답긴 했는데 꽃이 오늘은 더 아름답네요. 이거 좀 더 키워야 되지 않나요? 이게? 예, 예. 아, 예, 된 것 같습니다. 예. 아, 이해해 주십시오. 아니면 내가 가는 기가 먹은지도 몰라요. 귀가 점점 나빠져갖고 내 목소리가 안 들리나? 뒤에 너무 큰 건 아닙니까? 예, 그, 아름답습니다. 참, 꽃도 아름답고, 오는데 풍경도 아름답고, 예. 그, 아, 시작하기 전에, 우리 저기 여기 앞에 보면 원진 스님 계시죠? 예, 어, 범납이 오래된 스님이에요. 타종단에. 예, 원음종에 귀의했습니다. 예, 우리 저기 예 축하 박수 한번 할까요? 아주 기쁜 일이죠. 예, 음, 앞으로 저기 원진 스님이랑 훌륭한 스님입니다. 더불어 같이 잘 우리 행복하게 해탈의 그날까지 잘 공부를 짓도록 하지요. 음, 내가 지금 꽃을 보다가 예보를 올릴 때 어떤 상태에 들어가갖고 지금 사실은 얘기가 잘 안 나오네요. 그래도 얘기해야지. 모두 나날이 더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음, 무탈들 하시고요. 무병해야지요. 예. 병이 있다면 어여들 다 쾌차하시고요.
상대적 빈곤감, 상대적 박탈감 이런 거 버리고요. 그 평화롭게 해탈할 때까지 나날이 평화로우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부처님법을 배우는 우리들은 모두 그럴 거고요. 조금씩 더 평화로워집니다. 자, 공부 나갑니다. 칠판 한번 보시고요. 부산에서 좀 더 자세히 했어요. 여기서도 했었고, 아, 예, 그, 음, 음, 네, 자, 보겠습니다. A는 안 A, 그래서 A. 이건데요. 이거 전장에 를 잘 한번 상기해 보면 A도 버리고 안 A도 버려라가 이거보다 앞선 장에 나왔었어요. 거기에 이게 하나 더 붙은 거예요. 그 A도 그게 법도 버리고 비법도 버려라가 전에 있었죠. 그게 A도 버리고 안 A, BA, A가 아닌 것도 버려라가 전에 있었습니다. 거기서 더 나아간 그게 국민학교였으면 요런 지금 여기 나온 문장이 중학교예요. A도 법도 아니요, 비법도 아니요, A도 아니요, 안 A도 아니요를 설명하는 문장이에요. 왜
A도 아니고 안 A, BA도 아니었냐면 A는 안 A가 있어서 A가 있다라고. 그래서 둘은 같은 거기 때문에 둘 다를 버려야 된다. 그 설명입니다. 견해로 얘기해 볼까요? 아까 법과 비법 이렇게 얘기해도 되고, 이런 견해는 늘 한 쌍인 거 다 아시죠? 견해, 그러니까 누가 이게 맞아요 하면은 상대방은 이게 틀려요 그러죠. 반대로 이게 맞는 게 아니에요. 자, 환경론자의 반대인 비환경론자가 있지요. 뭐 흔히 개발론이라고 하는 겁니다. 보수주의의 반대인 비보수주의가 있지요. 흔히 진보라고 하는 겁니다. 반대가 늘 있잖아요. 즉 그냥 쉬워요. 누가 이게 맞아요 하면 그 반대에 이게 틀려요. 그렇게 있나요? 세상은? 그러면 이게 맞아요라는 견해를 조건으로 이게 틀려요가 있지요. 이게 맞아요 하는 순간에 누군간 이게 틀려요라고 분명히 있거든요. 악과 선처럼 악이요 하면은 비악, 악이 아닌 건 선이죠. 어떤 것이든 누가 무엇이 있어요, 무엇이 맞아요 하면 꼭 반대편이 있습니다. 반대편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있다라고. 그거예요. A는 A 아닌 것, 반대가 있기 때문에 비로소 여기에 지금 A가 있다라고. 악은 악 아닌 선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악이라는 것도 있다라고. 보수니 진보니 이런 것도 보수다라는 게 있기 때문에 보수 아닌 게 진보가 있다라고. 이 세계가 그렇게 이루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요거보다 전장에 A던 안 A던 법이던 비법이던 둘 다 반쪽이다라고. 둘 다 궁극이 아니라고. 그래, 해탈이라는 섬에 도착하는 데는 비법은 안 되고, 법이라는 여기 섬이 있어요. 여기 섬. 여기 섬은 괴로움의 섬이에요. 이 세계에. 해탈이라는 비유의 저 섬이 있어요. 해탈이라는 저 섬에 가려면 중간에 바다인데 뗏목이라는 수단, 법이 있어요. 과정에. 그러면 이 섬은 뭐지요? 비법이라는 거죠. 이 섬은, 괴로움은. 비법들의 세계. 악한 세계. 저 섬은 궁극. 그 과정의 바다를 건너가려면 법이라는 뗏목. 그런데 법이라는 뗏목도 궁극은 아니고 수단. 저 섬에 도착하면 법이라는 뗏목도 버린다. 이유는 법도 비법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있는 것이니까.
그런데 저 섬에 가려면 법이라는 뗏목 없이 갈 수 있나요? 못 가요. 그래, 비법이라는 이 섬에 있으면서 어차피 나중엔 저 섬에 도착하면 버릴 법인데 그까지 뗏목을 왜 타니? 하면은 해탈이라는 섬에 도착할 수 있나요? 있나요? 못해요. 그건 비법이다라는 괴로움의 세계에만 있는 거고요. 저 섬에 가려면 비법의 세계로부터 벗어나와서 법이라는 뗏목을 타야 돼요. 그런데 뗏목을 타고서 간 사람만이, 저 섬에 도착한 자만이 법도 버리겠다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래, 정리한 걸 한번 보시면 1번 A는, 이걸 문장을 나눠보면 A는 A 아닌 것이 A 안 A라고 열에 의해서 설해졌다. 즉 A는 A 아닌 것이 있기 때문에 A다라는 것도 있다. 큰 것은 크지 않은 것, 작은 것이 옆에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큰 것이다라고 말한다. 보시면 사실 크다는 거는 무한밖에 없어요. 그러나 무한은 우리가 크다고 말할 수가 없는 게, 무한은 옆에 다른 애가, 작은 애가 있을 수가 없어요. 옆에 무한이라는 애 옆에 작은 애가 있다면 얘 스스로 무한이 아니죠. 무한은 끝이 없어야 되는데 옆에 다른 애가 있다면 얘가 무한이 아니잖아요. 무한이라는 건 상정할 수가 없는 게, 무한은 실제로 옆에 작은 애가 있을 수가 없어요. 그 얘기는 크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그냥 전체이지. 공이죠, 공. 사실은 공. 텅 비어서. 그런데 크다라는 애를, 벌써 크다라는 단어 자체는 전체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옆에 작은 애가 있다는 거니까. 비교할 수 있는. 그래, 지금 왜 크다로 설명했지만 어떠한 단어가 됐던, 길다, 뭐가 오던, 그거는 스스로 전체가 아니다라는 뜻이고요. 필경 옆에, 그 옆에 반대되는 애가 서 있다. A는 A 아닌 것이 있기 때문에 A가 있다. 그것을 그래서 A라고 말해진다. 요 다음 장을 미리 얘기 드려야겠습니다. 요 다음 장 이제 공부 나갈 건데요. 통로를 미리 얘기 드릴게요. 요 다음 장은 A는 안 A 대신 영어의 노우 A라고, 그래서 A다, 이 문장이 나옵니다. 다음 장은 A는 A 아닌 것, 안 A가 있어서 A가 있다, 이 문장을 공부했기 때문에 다음 문장은, 다음번 장은 A는 노우 A라고, 그래서 A라고 했다, 이렇게 나와요. 한번 다음 장의 통론부터 볼까요? 이겁니다. A는
노우 A라고. 그래서 그것을 A다. 요 노우가 앞에 장은 안 A였잖아요. 그게 노우 A로 돼 있는 겁니다. 다들 그러면 벌써 이해하셨을 것 같은데요. 앞에 장은 안 A라고 나왔고 여기는 왜 노우 A라고 나왔습니까? 요건 고등학교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앞에는 중학교 가르침 더 나아간 거예요. 앞에 장에서는 A는 A 아닌 것이 있어야 A니까 A와 안 A는 서로 반대되는 반쪽이니까 여기선 노우 A라는 건 여기 밑에 써 있는 겁니다. 노우 A, 노우 안 A. A도 없애고 안 A도 없애라. A는 노우 A다가 만약에 앞에 장에 A는 A 이꼬르 안 A, A 이꼬르 안 A라는 설명이 없었다면 여기서 맞바로 A 이꼬르 노우 A 라고만 나왔다면 이 공식을 이해할 사람은 수학적으로 별로 없어요. 그러나 이게 전부 수학 공식이에요. 수학 공식은 이렇죠. 자주 얘기했다시피 도덕경에 도 이꼬르 명, 명 이꼬르 도, 그것을 동의지연, 일컬어서 같은 것인데 같은 것을 일컬어서 가물현이라고 하겠다. 가물현. 이게 공식이거든요. 노자는 공과 색이 같은 걸 앞으로 색이 꼬르 공, 공이 꼬르 색 계속 얘기하기 복잡하니까 가물현이라고 하겠다. 이런 공식이에요. 그래서 노자가 가물현 그러면 그냥 색이 꼬르 공이다 이렇게 얘기한 줄 알아라 그 얘기거든요. 그것처럼 지금 공식을 쭉 만들고 계셔요. A 이꼬르 안 A다라는 공식이 앞에 나왔어요. 그러면 노우 A다라고 한다면 이건 뭐냐면 A 이꼬르 안 A니까 수학 공식 되죠? 자, A 이꼬르 안 A 이겁니다. 그러면 노우 A는 노우 A란 즉 노우 A 노우 안 A죠. 그냥 공식대로예요. 앞에서 공식을 다 만들어 나가신 겁니다. A 이꼬르 안 A니까 둘 다 반쪽이니까 노우 A는 A도 없애고 안 A도 없애라 그 얘기죠. 그런 의미에서 A다라고 하였다 그 얘기입니다. 좀 더 예를 들어 얘기하면 이겁니다. 복덕은 앞에 그 공덕의 무덕이들 나왔는데요. 복덕의 무덕이들이 이 세계에 있나요? 없나요? 있다예요. 이 세계엔 있는데 왜 복덕의 무덕이들이라고 하셨냐라면 복덕이나 비복덕을 전부 없애라는 의미에서 궁극에는 그것들이 A와 안 A가 모두 사라져야 궁극이다라는 의미에서 이야기했는데 그러나 이 세계에는
복덕과 비복덕이 있다 그 얘기입니다. 이 세계에는 모두 컴퓨터처럼 온과 오프, 예스와 노우, 대소, 고저, 장단, 유무, 음양, 여자, 남자 모두 반대되는 두 개로 이루어지는 게 세계인데요. 지옥 세계, 사람 세계, 천상 세계, 컴퓨터 세계도 모두 분별, 견해와 영상을 가상의 세계를 만들어내려면 애초에 반대되는 두 개가 있어야 돼요. 반대되는 두 개가 없는 세계는 뭐죠? 공이잖아요. 그냥 공. 세계를 만들어내려면 공 갖고는 안 되죠. 두 개가 있어야 돼. 그런데 두 개로 세계는 만들었는데 그런 세계가 있어요, 있기는. 문제는 그 세계는 애초에 두 개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궁극이 아니다. 그러면 많은 분들은 이런 생각을 해요. 궁극이든 아니든 이 세계에서 잘 먹고 잘 살면 되는데 천상까지 가고 뭔 궁극까지 따지냐. 이유는 대부분의 부처님 말고의 종교는 이 세계에서만 잘 먹고 잘 살면 된다. 천상까지만 가서 이 종교인데요. 부처님께서는 천상까지도 다 있는데 거기도 두 개로 짜여진 세계이기 때문에 궁극은 아니다. 그 모든 걸 초월한 게 궁극인지를 알게 되면 오히려 과정에서도 이 섬에서 해탈이라는 저 섬으로 가는 그 중간 바다에 뗏목을 타고 법을 타고 가는 과정. 그 과정이 뭐냐면 아직 해탈 못한 과정이 윤회예요, 윤회. 윤회에서도 더 평화로워지고 더 천상 가고 더 높아지는 거죠. 궁극이 두 개를 모두 초월해야 궁극이다를 모르고 아까 그냥 이 세계에서 잘 먹고 잘 살면 된다라고 했을 때 문제는 잘 먹고 잘 살질 못할 것이다. 그게 문제죠. 혹은 여기 잘 먹고 잘 산다는 표현은 재물은 이런 게 될지 몰라도 내가 표현을 잘못했네요. 평화롭지는 못할 것이다. 그래서 A와 안의 양쪽을 보시면 버리는 길과 부처님 법이 아닌 것은 버리는 게 아니라 채우기만 하러 가는 길이거든요. 채우기만 하는 종교는 뭐 욕심을 채우던 모든 거를 수명, 용모, 명성, 명예, 행복, 재물, 힘 채우려만 가는 것은 잘 안 채워질 거고 소수는 채워지더라도 마음이 괴로울 거고 그런데 부처님 종교는 처음부터 비워라가 아니에요. 부처님 종교도 욕심이 있어. 중생들의 그 처음에 욕심을 인정하셨어요. 그런데 둘 다 버리는 쪽이 궁극인데 처음부터 버리는 게 아니라 악으로부터 선이다라는
비법으로부터 법의 뗏목을 타는 길로 바다로 나아가는 과정, 그걸 넘어서 둘 다는 반쪽이기 때문에 초월로 간다라는 이 전체 여정을 아는 사람은 오히려 비우면서 노력을 한다. 비우면서 노력을 할 때에는 노력은 욕심이 아직 있기 때문에 수명, 용모, 명성, 명예, 행복, 재물, 힘이 다 될 뿐더러 점점 평화로워진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얘기하면 플러스, 평화다라는 게 너무 추상적으로 들리면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겠습니다. 욕심이 있어도 비우면서 노력하는 사람은, 그리고 둘 다를 초월해야지 천상도 있지만 거기도 궁극이 아니다를 아는 사람은 구체적인 얘기로 죽음이 덜 두렵습니다. 대다수의 존재들은 죽음이 무섭죠. 와닿지 않다가도 막상 본인이 연세가 많이 되거나 어떤 큰 병에 걸리게 되면 두렵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천상세계까지도 궁극이 아니고 여기 윤회의 과정인데 모두 초월하는 완성을 향해 가는 길이라고 잘 배우고 조금씩 실천을 어느 정도 한 사람은 그만큼 죽음이 두렵지가 않습니다. 죽음이 두렵지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단순히 죽을 때 얘기가 아닙니다. 이 삶에서 죽을 때까지의 사는 삶의 과정이 평화롭습니다. 이유는 우리에게 제일 무서운 게요. 요번 삶에서 죽음이에요. 그게 제일 숙제입니다. 지금 와닿지 않아도 얘기했습니다. 앞서서 죽음에 이르러서. 근데 그게 별로 안 두려운 사람은 머리로가 아니고요. 머리로 안 두려워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안 두려워지는데 제일 삶의 큰 테마가 안 두려운 사람은 그 과정이 어떻겠습니까? 삶에. 뭐가 두렵겠나요? 죽음도 안 두려운데. 상대적 빈곤감, 상대적 박탈감, 이런 게 덜한 거죠. 없다고 얘기하진 않았습니다. 죽음이 완전히 두렵지 않다도 아닙니다. 해탈 못했기 때문에. 지금 해탈하지 못한 경우, 그러나 과정에서 공부를 닦는 사람들 얘기하는 겁니다. 삶에서 하늘이 무너질 일이 없죠. 죽음도 거반 안 무서운 사람이 삶의 과정에서 큰일이 닥쳐도 뭐 하늘이 무너지거나 큰일 날 일 있겠습니까? 없어요. 그냥 넉넉해. 그리고 그 얘기는 앞서서 얘기했다시피 이 세상이랑 비교하는 상대적 빈곤, 박탈 이런 거 거반 없어요.
그에게는 그리고 그런 사람에겐 수명, 용모, 명성, 명예, 행복, 재물임이 또 다 와요. 오기도 하고 그는 오게 할 수도 있어요, 사실은. 좀 다른 문제입니다. 오는데, 오는 데와 오게 하는 건 좀 달라요. 오게 하면 안 돼요, 사실은. 오게 하면 얼마든지 올 수 있을 텐데, 문제는 이제 공부는 더 또 떨어지는 거예요. 부처님께서 조금 사이드로 빠져나가겠습니다. 초기경에 이것은 나의 것이요, 이것은 나요, 이것은 나의 아따다, 이게 아니죠. 그 반대로 하라고 그러셨죠. 이 오는 나의 것이 아니고 나가 아니고 나의 아트만이 아니다. 오온 예를 얘기하신 건데요. 사실 예를 똑같아요. 세상으로 얘기해 보시면 세상은 나의 것이 아니고 나가 아니고 나의 아트만이 아니다. 이거는요. 혹은 수명, 용모, 명성, 명예, 행복, 재물, 힘은 나의 것이 아니고 나가 아니고 나의 궁극이 아니다. 이렇게 하셔도 되는데 보통의 범인들은 어떻게 하냐면 이런 온갖 행복은 나의 것이고 더 나아가 이것이야말로 나고 더 나아가 이것이야말로 재물이 나의 궁극이다. 범인들은 이런다는 거죠. 이걸 역순으로 공부되는 거로 한번 보세요. 아주 제일 낮은 중생은 수명, 용모, 명성, 명예, 행복, 재물, 힘이야말로 궁극이다. 그거 이상 아무것도 없다. 난 그것만 있으면 돼. 이기적으로. 이게 제일 낮은 중생일 거고, 실제로 보시면 어떤 더러 재물들은, 아니, 재벌들은 재물이 종교인 사람들이 있어요. 소수의 재벌들은. 재물이 종교가 됐다는 건 그것만이 궁극이다 이러는 거 아닙니까? 이건 삶이 비참해지겠지만, 그러면 그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나의 궁극이다는 아니더라도 그거보다 좀 나은 사람, 수명, 용모, 명성, 명예, 행복, 재물, 힘 그 자체가 나다. 요걸 거고요. 요거보다 나은 사람은 나다는 아닌데 나의 쓰임이다. 나의 것이다. 여기까지 가겠죠? 이 정도면은 괜찮죠, 그래도. 사실 세상의 종교가 여기쯤에서 멈춰 있는 거예요. 나의 것이니까 쓰임으로 써야지라고. 그 정도 삶이면 행복하고, 그게 천상의 신들이에요. 실제로 자기 마음대로 어느 정도 되고, 나는 이것들이 나는 아니지만 사는 동안에 쓰임으로 쓰겠다. 이 정도면 공부가 해탈 전 단계는 된 거죠.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해탈하려면 쓰임으로 쓰는 것도 놓아라 그러셨습니다. 나중엔. 그래, 좀 전에 돌아와 수명, 용모, 명성, 명예, 행복, 재물임이 그냥 법이라는 뗏목을 타고 가는 동안에 바다로 가는 과정에서 저 섬에 아직 도착 못했어도 다 들어온다. 이 세계의 법칙입니다. 평화롭게. 그리고 그 정도 법이란 뗏목을 탄 자는 들어오지 않아도 들어오게끔도 할 수 있다. 그러나 들어오게끔은 안 하는 게 좋다. 그 얘기입니다. 할 수 있어도. 앞서서 나의 것도 아니요 이런 대목.
자, 법문이 오늘 법 조금 어렵습니다. 사실 법문이 어려운 게 아니라 공식은 굉장히 쉬워요. 공식은 쉬운데 채우느냐 비우느냐 이 세 개의 두 가지의 갈림길에서 비우는 길들이 잘 와닿지가 않는 거죠, 우리가. 사람 세계에선. 공식 자체는 쉬운데 말이죠. 그래, 돌아와. 여기서 공식은 이건 다 이해하셨습니다. A는 노웨이다. A도 버리고 안 A도 버리라고. 그런 뜻에서 A다라고 말했다. 그러면 이제 부처님께서 A야 라고 하시면 복덕이야 하시면은 그건 어떤 뜻으로 우리는 알아들어야 되죠? 저번 장에선 복덕 이꼬르 비복덕이라고, 비복덕이 있기 때문에 복덕도 있다라고, 그래서 복덕은 비복덕의 반대인 반쪽짜리라고 저번 장의 공식이고요. 요번 장에선 부처님이 복덕 하면은 이제 어떤 공식이죠? 복덕도 버리고 비복덕도 버리라고, 노우다라고. 그래서 그런 의미로 나는 복덕이라고 얘기했다. 이렇게가 되시는 거죠. 그리고 다 이해하신 걸 하나만 더 얘기하면 이 세계와 천상, 자, 둘 다 반쪽짜리죠. 이 세계가 있으면 이 세계 아닌 것이 있죠. 그게 천상이든 지옥이든. 그러면 천상이 궁극이라고, 궁극이 아니다 라고. 중요한 거 하나 얘기 드리죠. 신들도 뭔가로 요소들로 이루어진 건가요? 그치요? 요소들로 이루어진 게 영생할 수 있나요? 없지요. 앞으로 신 겁나시겠어요? 신이 궁극일 때, 절대자일 때, 우리도 영생이냐 마냐, 지옥 가냐, 거기 가서 천상 가서 영생이냐, 이럴 때 무서운 거지. 그게 범천의 그물경이에요. 신들의 노예가 될 필요가 없다. 한 나라에 대통령이 계셔요. 왕이 있어. 신하가 있어. 사는 동안 왕을 존중은 해야 되죠. 그리고 신들은 착한 신들이시잖아요. 그래도 착한 왕을 존중해야죠. 그러나 왕이 궁극은 아니고 그도 조만간 수명이 다해서 죽지요. 요번 생은 그에게 의탁할 수는 있겠지만 해탈에 이르는 그날까지 수없는 윤회에서 그도 죽는 인물인데 그에게 모든 삶을, 요번 삶 말고 전체적인 그 과정을요 다 의탁할 수도 없고, 의탁해봐야 그도 기억도 못해요. 죽은 다음에. 그러면 의탁할 거는 누구죠? 자등명 법등명이었던 겁니다. 궁극을 귀초로 삼고 신 말고 말입니다. 두 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이분법 말고 말입니다. 궁극이 있다 그러셨지요. 궁극을 귀초로 삼는데 그 궁극은 너무나 추상적이죠. 저섬이라는 갈 때 아직 안 가봐서 추상적인데 거길 가기 위해서는 법이라는 뗏목이 꼭 필요하지요. 그래서 궁극을 귀초로 삼고
수단으로 법을 귀처로 삼아라 자등명 법등명이 나오는 거지요. 혹여 자등명이 그 스스로를 귀처로 삼아라 이렇게 돼 있다 한글로 그러는 분들은 초기경전 보시면 그게 궁극을 귀처로 삼아라예요. 그리고 궁극이 어떻게 되지? 그러면 두 번째 법을 귀처로 삼아라 돌아옵니다. 신을 믿는 게 아니고요. 이제 믿을 건 궁극인데 그건 수상적이니까 구체적인 건 뭐냐면 이 수없는 윤회의 수레바퀴에서 우리가 닦아야 될 것은 일체선법이다 그 얘기입니다. 법을 귀처로 삼아라. 우리가 믿고 의지할 수 있는 건 물론 궁극 부처님이십니다. 그런데 믿고 의지만 한다고 그래도 많은 게 되겠지만 그 다음에 부처님이 하라고 그러시는 건 뭐냐면 일체선법을 닦아라. 부처님을 믿고 의지한 다음에 귀초로 법을 귀초로 삼아라. 뗏목을 타고 저 섬을 향해서 나아가기 시작한다. 오직 이걸 믿어라 그러신 겁니다. 오직 이걸 믿고 부업을 불성실히해라? 스님이라면 얘기가 달라요. 스님의 주업은 뗏목을 타고 저 섬을 향해 가는 게 주업이에요. 일반 분들은 부업도 성실히 해야 된다. 부업은 세상에서 잘 살고 가족 잘 돌보고 무병무탈하고 행복하게 주위 사람들 성실히 일하고 그러나 부업이라는 단어가 이야기하듯이요. 우리 출가인 아니더라도 모든 분의 주업은 일체선법을 조금씩 닦아나가는 거 맞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다라고 해탈이 너무 추상적이다라면 구체적으로 말이죠. 평화로워지거든요, 여기서. 여기서 평화로워지고 평화 쪽의 측면으로 얘기하면 엄청 지복스러워지고 행복해지고 두려움 쪽으로 얘기한다면 두려움은 사라지거든요. 여기서. 두려움, 공포 앞서서 죽음도 얘기했습니다. 제일 큰 숙제가 그건데 그것마저 없어지는데 그냥 옷 벗는 게 돼요. 옷 벗는 게. 죽음이. 옷 하나 벗고 말이에요. 다음 생을 준비하죠. 해탈 못했다면. 그리고 그는 잘 알아요. 요번 생도 평화로웠고 옷 벗을 때 그는 잘 아는 게 자기의 저금 통장에 얼마가 들어있는지 잘 알아요. 그 저금 통장이 다음 생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마음의 저금 통장에 일체선법을 얼마나 저금을 했는지. 그가 공부가 많이 돼서 신통이 있다면 다음 생을 어디로 갈지 알고 갈 수도 있어요, 사실은. 정해갖고. 공부가 그 정도 안 됐다고 쳐도요, 어느 정도가 되면 자기의 저금 통장에 얼마가 들었는지 알기 때문에 신통은 없어서 어디로 갈지 100% 못 보더라도 저금통을 유추해서 어디쯤 가겠다를 안다. 그가 걱정할 일은 하나도 없고 뭘 걱정을 해야 되냐면 다음 생에 좋은 데 가서 기억이 안 날 텐데 요번 생이 어떻게 부처님 정법을 다시 그 생에서 떠올려서
법을 이어갈까? 이 걱정은 하겠죠. 그러나 그 걱정도 할 필요가 없는 게 아래야 시기에 심어진 거는 저기 갔다가 사과씨 뿌리면 사과 나는 겁니다. 그거 틀림없는 겁니다. 배가 나진 않아. 근데 언제 나지요? 연꽃이 전에 보니까 500년 정도 밑에 연못 바닥에 씨앗이 묻혀 있었어요. 피질 않고. 그거 참 원래는 바로바로 피워야 되는데 악조건을 만나서 500년 이상 걸렸어요. 해외 토픽 났지요. 그래서 500년 후에 발견했는데 그 씨앗이 연꽃이 이제 폈어요. 아래아식에 심어놓은 다음 생에 그 사과 씨앗이 사과를 분명히 나게 하는데 조건들이 필요한 거죠. 좋은 조건들. 조건만 만나면 물 만난 고기처럼 됩니다. 그리고 그 조건은 필경 벌어지고 말입니다. 사실 공부는 오늘 통론만 얘기하고 그 주변 얘기들로 많이 나갔습니다. 기왕 주변 얘기 드린 김에 이 얘기를 드리죠. 삶은 주업이 앞서서 공부다 얘기 드린 게 다르게 얘기 드리면 해탈이라는 거는 완성입니다. 완성이다라는 단어가 뭐가 좋냐라고 한다면 그게 전부 다 평화고요. 그 두려움 공포는 모두 소멸이고요. 우리가 바라는 그 모든 것들이 과정에 바라는 그 모든 것들이 이 공부에 있다. 그 얘기입니다. 사실은 어떤 분들은 그럴 거예요. 뭐가 내가 바라는 건 그런 거 아니야. 일단은 그 수명, 용모, 명성, 명예, 행복, 재물, 힘만 있으면 돼라는 건 오히려 너무 작은 거다. 그건 당연히 다 거기에 있다. 공부에. 모든 괴로움을 벗어날 수 있다라는 부처님 말씀이 그 단 한마디가 반대로 얘기하면 우리가 바라는 것들이 다 이루어진다. 그러나 낮은 국민학교, 중학교에서 수명, 용모, 명성, 명예, 행복, 재물임이 이루어지는 거지. 고등학교, 대학교로 넘어가면은 그 내용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땐 재물 이런 건 아니죠. 수명, 용모, 명성, 명예, 재물은 빼고 행복, 힘 이건 다 커지네. 재물은 왜 빼고냐면 신들은 재물이 필요 없거든요. 다 갖추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공부는 그 우리가 죽어서가 아니고요. 살아서부터 사실은 평화로움보다 그 이상이 있습니다. 평화로움보다 훨씬 이상이 있는데 그 이상이 뭐냐면 그 초월이라는 단어가요. 단순히 초월이 아닙니다. 어찌 표현하겠습니까? 누에가 나비만 돼도요. 나비는 초월도 아니고 국민학생도 아니 유치원인데 누에가 나비만 돼도 엄청 초월한지 알 거 아닙니까? 근데 단순히 그 초월로 표현이 안 되는 그 안에는 많은 것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게 있으니까 우리가 그 주업으로 부처님 공부를 하는 거고요. 그 공부가 하는 거에 있어서 아무 걱정을 없이 사실 공부에만 전념을 하면 됩니다. 다만 여정이 아직 공부에만 전념할 수 없는 여정일 때 부업도 성실히 방일하지 않고 같이 한다. 그러면 되는 겁니다. 여하간 부업을 하던 아니하던 그것은 개인적 여러 환경과 조건과 맞춰서 하시면 될 거고요. 여기 순일이가 혹은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여하간 주된 법의 규의에서 법의 공부는 할수록 정말 행복이란 단어로는 말할 수 없는 그 너머에 그 정도의 단어로는 말할 수 없는 평화롭다라는 그런 단어로들은 그 정도의 하찮은 단어로는 말할 수 없는 그냥 표현할 말이 없으니까 부처님께서 삼매도 평화로운 삼매 이렇게 얘기하셨지만 그게 단어의 한계이지요. 얼마나 그 넘으면 여기 순일이가 평화로움 그런 단어도 하찮다 이렇게 얘기합니까? 표현할 길이 없는 것이다. 자, 끝내기 전에 한 말씀만 드립니다. 이게 지금 꺼졌죠. 본문에 수다원, 사담, 아담, 아란이 그 아란이라고 스스로 생각하겠는가 이런 문장 나와요. 한번 공부하실 수 있으면 공부하시고요. 수보리 님이 부처님께 아란은 자기가 아란이 됐다고 여기지 않습니다.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아란이 아닙니다. 이러면서 그런데 자기 스스로 이래요. 저는 아라한이요 욕심을 여인 아라한입니다라고 부처님들에 의해서 인정을 받았습니다. 저는 그런 아라한입니다 이래요. 요 사이 문장만 잘 사유해 보시면 됩니다. 다음번 법회까지요. 본인은 아라한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아라한이래요. 좀 모순스러운 문장이죠. 암모순일 건 다 아실 거고요. 왜 이게 암모순일까? 요걸 사유해 보시는 거죠. 자기는 아라한이라고 생각 안 한대. 그러면서 저는 아라한이요. 욕심을 여윈 아라한이요. 그러면 이게 모순인가요? 음. 아라한됨이 자기에 의해서 증득되었다고 여기는 자는 증득된 게 아니라는 말도 나와요. 그러면 아라한 되는 게 나는 증득했다 이러면 아라한이 아니라는데 본인은 아라한이래. 그렇게 얘기하고 나서 두 가지인데요. 이런 문장이 모순이 안 되는 게 마치 비유하면 이겁니다. 일체의 착한 법을 닦아라. 그리고 나중에 착한 걸 버려라 하면은 요 두 문장만 보면 모순 같잖아요. 누군가가 그럴 거잖아. 아니 나중에 버릴 놈의 착한 거를 왜 닦어? 나중에 버리라며. 근데 왜 닦어? 버릴 걸 처음부터 안 닦고 말지.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제 이해하시잖아요. 뗏목 없이는 저 섬에 못 가니까 일체 착한 법을 닦아야 되잖아요.
여기 비법으로부터. 그리고 일체 착한 법을 닦는 과정에 천상도 가고 여기서도 다 행복해지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거로 예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아라한됨을 증득했다면 증득이 아니다가 아라한됨을 채우는 거로 어떤 얻으려고 증득하러 간 사람, 그래서 마지막에 나 이거 증득했어 하던 게 자기 욕심으로 얘기하는 사람, 이런 건 그냥 증득이 아니라 개체고요. 조그만 개하고. 지금 수보리님이 나는 아라하니요 욕심을 여윈 제일 아라하니다 하시는 거는 증득됐다는 생각은 없지만, 이 얘기는 비우러 간 사람, 탐진치를 소멸했기 때문에 그는 그 자신이 아라한인 걸 압니다. 아라한이 됐어요, 큰 거 얻었어요 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수보리님은 탐진치를 소멸한 거에 의해서 객관적으로 다 소멸했기 때문에 그 소멸한 것을 궁극이 사실 자신이 되었기 때문에 궁극이 된 거를 표현하기에 단어로, 세상적 언어로 그냥 아라니요 이렇게 한 것이고요. 이건 작은 거고요. 큰 것은 초기경에 계시다시피 반야로 오온을 본다. 수보리님이 수보리다라는 껍데기를, 몸뚱아리를, 수보리의 오온을 수보리로서 깨달은 게 아니라 수보리 안팎으로 편지한 반야가 돼서 그 반야가 됐다, 그 소리입니다. 그 반야가 수보리다라는 껍데기를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수보리가 증득한 게 아니고 그 반야가 됐기 때문에 여정 나요 했던 껍데기를 보고 있는 겁니다. 해탈했으면 해탈했다는 암과 봄이 있다. 경전에 다 아시죠? 태어난 것은 부수어졌고 청정한 삶은 이루어졌다. 청정 범행인데요. 그 전체적인 그 개체의 그 범행이 아닙니다. 하여야 할 일은 다 하여 마쳤고 더 이상 윤회는 없다. 살아있는데요. 수보리님 살아계신데 태어난 것은 부수어졌다. 이것은 부처님께서도 그러시죠. 열에는 존재에 묶어두는 사슬을 끊어버린 채 여기 지금 몸뚱아리로 살아 머물러 있다 그러셨죠. 남이 볼 때는 껍데기를 보고 있지만 열에는 존재에 묶어두는 사슬을 끊어버리시고 반야로 열애의 그때 그 껍데기, 몸은 열애가 아니시죠. 그냥 그 생에 태어나신 몸뚱아리를 반야로 보고 계신다. 그게 살아있지만 남들이 볼 때에는 태어난 것은 부수어졌다. 청정한 전체적인 그것은 다 이루어졌다. 범행은. 하여야 할 일, 하여야 할 일은 다 하여 마치었고 부처님께서 하여야 할 일은 열반 얘기하신 거죠. 우리들의 하여야 할 일은 중생마다 그 하여야 할 일이 다릅니다. 우린 사실 대부분의 중생은 먹고 사는 게 해야 할 일이에요. 그래서 아까 부업이다라고 얘기 드린 게 그 하여야 할 일만 하면은 존재가 레벨업이 늘 안 되니까 주업으로 공부에 하여야 할 일이 더 큰 거니까 같이 한다. 부처님께서 하여야 할 일은 그게 아니셨던 거죠. 왕자님도 버리시고 하여야 할 일을 하러 출가하셔서 하여야 할 일을, 마지막 하여야 할 일을 다 마치셨다. 더 이상의 윤회란 없다.
우리가 이제 끝내기 전에 하나만 얘기 드리면 우리의 하여야 할 일은 아직은 부처님과 같은 그런 건 아니죠. 그런데 하여야 할 일에는 그 싹가 신들의 왕도 얘기했듯이 하여야 할 일을 하지 않고 행복할 수 있는 곳이 있다면 나를 데려다다오. 부처님께서 경에 계시다시피 해탈한 사람만이 해탈만이 하여야 할 일이 없다 하셨습니다. 그 얘기는 신들의 왕도 지금 해야 하고 우리 모두는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부업도 주업 부업 다 해탈하기 전까지는 사실 그 해야 할 일이 전부 고달픈 겁니다. 안 그런가요? 그 하여야 할 일에 잘 됐을 때 과실이 또 달콤하기도 하지만 하여야 할 일이 전부 고달프지 않은가요? 하여야 할 일을 미화시켜서 아무리 그 과정이 아름다운 거다라고 자꾸 추상적 언어로 얘기해도 하여야 할 일은 고달픈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하여야 할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럴 때 그 고달픔으로 여길 것인지 달게 행복으로 여길 것인지 이것이 있는데 물론 달게 행복으로 여겨야 되는 거죠. 그러나 그게 추상적이지 와 닿나요? 달게 어떻게 행복으로 여길 수 있냐 하면 네팔에 전에 그 테레비에 네팔에 그 남자가 가장이 여기 일하러 와서 손 잘리고 막 이런 게 있었어요. 그러면 요새는 나라가 잘 사니까 그 테레비 프로가 외국인 노동자를 데리고 가기도 하고 그쪽 나라에 있는 그 가족을 데려오기도 하고 이러는 모양인데 한국이 예전에 2%할 때에는 못 살아서인지 비행기로 데려가고 데려오진 않고요. 서로 테레비로만 보여줬어요. 저쪽 테레비와 이쪽 테레비. 네팔 가족들. 그때도 꽤 잘 살았는데 그 정도까지 돈을 안 썼나 봐요. 프로그램에. 요새는 막 서로 데려오고 하죠. 돈 써갖고. 그때 난 아직도 기억이 나요. 저쪽에 막 이쪽에 네팔 남자 가장이었고 저쪽에 부인 네팔에 뭐 한 20명이 나왔어요. 20명. 그러니까 뭐 기억도 안 나. 사촌, 팔촌 뭐 다 해갖고 눈물 흘리면서 20명이 감사하다고 해요. 여기 한 명이 막 손 잘리고 뭐 했는데 이 사람 한 명의 돈으로 직접적으로는 그 가까운 가족들 먹고 살고 간접적으로는 여기도 막 도와주고 있는 모양이에요. 20명을. 그래서 한번 나도 막 울었는데 얼마나 기운 나겠어요, 이 남자. 기운 나겠습니까? 손 잘리고 해도 그 전까지는 에이 떡을 내가 왜 이런 걸 다 책임져야 돼 하는데 20명이 막 감사합니다 막 하고 막 눈물 흘리고 진심이 보이니까 이 사람 목숨도 주고 싶을 거예요. 좀 전에 해야 할 일을 우리가 아름답게 한다가 추상적이다 얘기했습니다. 그 추상이 언제 추상적이 아니라 정말 해야 할 일은 힘든 건데도 그 힘든 일이 승화될 수가 있어요. 이 부업들도. 그 부업들이 승화되는 그 해야 할, 피치 못해 해야 할 것들도 아름답게 승화될 수 있는 것도 여전히 좀 전에 이게 사랑 때문이었잖아요. 주업이다. 법을 같이 공부했을 때만이 이 부업도 정말 힘든 일인데 힘들지 않고 더 그 의무가 아니고 목숨까지 줄 수 있는 일이 된다. 이런 얘기죠. 같이 사랑하고 자비할 때 그렇게 됩니다. 그러나 여전히 이게 추상적이잖아요. 사랑이 내가 사랑합시다, 자비합시다 이런다고 솟아나옵니까? 그러진 않고 아까 그런 여건들에서 솟아나오는 건데 이런 여건들이 되는 건 추상적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얘기하는 건 법이라는 씨앗을 뿌리면 자라난다. 그 얘기입니다. 오직 법이라는 씨앗만이 이런 그 나무를 자라게 합니다.
법이라는 씨앗이 없이 부업에만 치중하면 우리 잘 압니다. 그게 얼마나 고달플 것인가. 그게 얼마나 큰 의무가 되고 짐이 돼서 죽고 싶을 것인가. 형이하학적인 일만 한다면은 즐거움이라는 건 그 부업은 고달픈데 거기서 얻어진 재물로 뭘 과실을 따먹을 때만 즐거울 거예요. 여행 가거나 고달픈 삶에서 과실을 따먹을 때만 행복할 거라. 그런데 법이라는 씨앗은 부업도 아름답게 만들어준다. 그래서 우리가 이 법이라는 씨앗을 이건 정말 주업으로 계속 조금씩 지어가야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예. 늘 행복하시고요.